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만드셨거든요.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우리가 소위 꿈꾸는 동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 가장 완벽한 곳이잖아요.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창조했다고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에덴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참 사랑의 본성은 자꾸 어쨌든 행복하게 하려고 사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다 망가놨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세상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다 망가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자꾸 이 험한 세상일수록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행복을 주시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우리의 행복을 받지 못하도록 가립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거기서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죄가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진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죄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죄를 우리가 특별히 어떤 특정한 거 가지고 회개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항상 죄가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안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죄는 자연스럽게 내가 삶 속에 회개하는 어떤 마음이나 자세나 태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회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회복은 되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은 되돌리는 게 아니에요. 에덴은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고 구원은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회복이잖아요. 구원은 부활의 모습이에요. 구원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죄에서의 구원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때는 인간의 모습이 완벽하게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분의 신부가 된 거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예표가 사실 자질구레하게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나를 회복해 주셔야 언약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내가 정말 죽어서 부활해야, 첫째 부활을 경험해야 진짜 구원이 뭔지를 경험하는 거고.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할 땐 나의 과거가 생각나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나의 과거가. 그래서 천국은 내 과거가 생각나지 않는 곳이에요. 아멘? 근데 회복은 되돌려 놓은 거기 때문에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과거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내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치유됐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아픔과 치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걸 얘기해요. 추워도 영향이 없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회복만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아멘? 그럼 비교가 안 되죠. 회복은요, 비교가 돼요. 왜? 나의 모습 그대로니까.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비교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완전히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그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아직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정말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순교했던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또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켰던 사람들은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고요. 근데 아직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거죠. 전 인류가
회복이 됐는데 그 회복의 차원이 아닌 완전히 사실 원래 이 180도가 완전히 그 전환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80도가 전환된 게 아니라 사실은 360도가 완전히 전환된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 360도는 제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혼이 죽어야 되냐면 그건 360도 바뀌어야 죽어요. 180도는 50%라고요. 그래서 360도 완전히 다시 되돌아가는데 옛날에 원더우먼 아시죠? 몇 바퀴 돌면 새로운 사람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해하세요? 지금 본인이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약간, 그렇죠? 약간 본인이 여기가 도는 거지 몸이 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더우먼처럼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체로.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지. 그 삶을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재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예표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예, 육신을 사는 동안 그 연습함으로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고 또 삶 속에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 너머를 다시 기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데는 완전한 구원은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원상태로 회복해 주심으로 다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상태로 회복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체가 예수의 전체 모습은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우주 만물이라고요. 우주 만물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로도 표현이 안 돼요. 그분은. 아시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부활체의 모습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전부란 말이에요. 그분을 이해를 못해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근데 부활체의 모습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벽을 뚫고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분은 부활체의 모습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셔야 돼요. 우주라는 개념도 정말 이 진리가 회복이 되면요. 우주라는 개념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블랙홀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인간으로 알 수 있도록 우주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얘기해 놓은 부분들이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십니까? 우주가 끝이 없다고요? 우주는 끝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주라는 조차도 그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너무 넓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지. 시간이 알파의 오메가죠. 그분은 알파의 오메가의 넓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해하세요? 그 알파의 오메가가 옆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스스로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뭐라고요? 주관하시잖아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우주 만물을 주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니까요. 그게 진짜 행복인데 그 행복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루어갈 텐데 예수 믿으면서 죄에서 구원받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문제 해결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요? 예표라고요. 예표. 아멘?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주님만을 추구하면 분명하게 뭐한다?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거짓말이에요. 안 나타나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게 돼 있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분명하게 이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켜줘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아멘?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요구할 때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헌신하라고 마찬가지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거군요. 이게 행복이에요. 한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예? 우리를 위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전부 다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자잖아요. 누가 후원을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분이 후원인이고 그 구원자이고 뭔지 알겠어요? 도와주는 자예요. 아멘? 그분이 육신도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진짜 내가 내 중심에 주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세우느냐, 나의 의견을 자꾸 드러내느냐 아니라 정말 그 의견이나 고집이나 다 내려놓고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그걸 믿고 힘들지만 따라간다면 이건 회복의 차원이 아니라 그 그 영역에서 다시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없는 수준으로 주님은 뭐라고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구원이라는 거죠. 근심 걱정이 안 생겨요. 점점 옛날보다. 그런 차원이 달라져요. 예, 그럼 구원이잖아요. 먹고 사는 게 걱정, 근심이 안 돼. 이건 구원이에요. 회복이 되면 다시 또 내가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돼. 그 수준 안에서. 아멘? 근데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 되든 그게 걱정, 근심이 안 돼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일하시든 사람을 사용하시든 그렇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요구할 땐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아멘 하세요. 알겠죠? 목회자의 말을 믿지 말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이 목회자가 말하는 것 성경에 있는 거라면 그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서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진급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다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자가 뭐가 부자예요? 근심 걱정이 없으는 게 부자죠. 아멘? 하나씩 하나씩 갚아나가세요. 빚이 있습니까?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신뢰하십시오. 인간적인 노력을 해봐야 제가 옛날에 인간적인 노력을 해봐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분은 존재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순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존재하니까. 아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일하실 타임이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치지 마시라고.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세요. 내가 노력해서 될 게 있고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인생은 꼬여요.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고 요구하실 때 도망가봐야 나도 고생, 옆에 있는 사람도 고생해요.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면 되는 거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은 다 내려놓으면 아버지는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 그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부부의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사고 쳤는데 당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야 되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사모님 내가 사고 친 거 내 문제였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살았잖아. 암묵적으로 동의했잖아. 모르는 것도 죄지.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꼬맹이가 우리가 밥을 잘 먹고 있는데 꼬맹이가 어디 싹 갔더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밥 먹다가 정신이 팔렸는데 가만히 뭐 하나 보더니 엄마 화장품 가지고 난리 쳐놨어. 누구 죄예요? 왜 그게 꼬맹이만 죄예요? 걔 밥 먹고 있다가 걔 돌봐야 될 걸 놓쳤잖아. 이해되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무지한 것도 죄지. 그게 한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잖아요. 그 죄를 물으시려고 한 부분들이 아니라 네가 나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내가 그 죄를 물어줄게.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분은 목표를 갖고 있어.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분은 목표를 갖고 있잖아. 나는 신랑이야 너의 예비. 너도 나의 예비 신부가 돼야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가 너무나도 정확해요. 저와 여러분 관심이 없죠? 신앙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부분에서 관심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지 그들은. 선택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목표가 신부인지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든지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헌신하지 않고 더 이상 주를 추구하지 않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 시대에. 근데 주님의 계획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당신은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예비 신부니까. 진짜 신부가 돼야 된다. 진짜 결혼을 해야 된다. 내가 너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을. 우리에게만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전가하지 않는 거라고. 네 죄가 내 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죄가 내 죄야. 주님이 네 죄는 네 죄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정말 끝장났습니다. 어떻게 해결할래요?
엎질러짐을 어떻게 주워 담을래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대인관계 문제. 안 그래요?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해준다니까요. 아멘? 주님은 왜 심부름 만들려고요? 이해하시죠? 그분은 그래서 우리 거를 책임지게 왜? 그분의 계획은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계획,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그게 목표니까. 너의 문제는 내 문제야. 네가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주님, 나의 신랑이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해라.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회복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유케 해줄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를 찾으세요. 그럼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그럴 때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영역이 있어요. 왜냐? 내 스타일을 무너뜨리려고 문제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무지해서 배우지 못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아버지 자신을 안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아버지 자신을 찾으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옛날보다 뭔가 좀 살만하다 하시는 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힘들어도 그렇게 찾아왔잖아요. 물질적인 거든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든 대인 관계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초창기 때는 성도와 성도끼리 얼마나 문제 많았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다 열거하자면 책 한 권을 또 내야 되니까 네? 안 팔릴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안 쓰는데 뭐 누가 사겠어요? 이 사람한테 터져서 회복되면 저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따져 회복되면 저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회복되면 또 저 사람한테 가고 돌고 도는 인생처럼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신다라고 한번 손들어 봐봐.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냐면 간증은요. 삶은 내가 사람들이 이게 인정받을 어떤 부분들이 보여줬을 때가 간증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신뢰하는 게 간증인 거예요. 아멘? 그게 간증의 시작이에요. 간증의 시작. 우리는 좋은 부분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예 앞에 나와서, 공예라는 얘기는 우리 교회라는 앞에, 그렇죠?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게 부족한데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이게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선포하는 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왜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죄를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남을 의식하거든요. 남을 의식할 때 사단은 얼마나 역사한지 아세요? 남을 의식할 때. 왜요? 우리는 주님만 의식해야 되는데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권력자들을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곳에는. 아멘? 그래서 공예 앞에서 나의 창피를 무릅쓰고서라도 선포하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은 떠나가고 그때 선포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아멘? 그럼 천사가 도와주셔. 누가 도와주겠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 누가 도와주겠냐고. 근데 우리는 움츠리고 있는 거죠. 움츠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단은 더욱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치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버지는 회복 넘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왜? 진짜 구원은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그 신랑 신부가 한 몸이라면서요. 이해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한 몸에 대한 예표 아니에요? 예표. 천국에 가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 텐데. 그래서 괜찮아요. 그분의 수치를, 그죠? 우리의 수치를, 우리 아픔이 드러나면 그분의 수치가 드러났었잖아요. 예. 그분의 수치 때문에 우리 아픔이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분을 의지하시면. 아시겠죠? 괜찮아요. 혹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면 괜찮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타임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드러나게 했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아픔 때문에 어쨌든 손해나는 거 하나 없이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을 그렇죠. 그 부족한 부분대로 내비두고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그 부족한 부분들이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 자신이나 세상 의지하고 사탄의 밥이 되어서 이런 상황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비닐이 벗겨지면서 발생된 사건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비늘을 벗기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들을 사실 허락하신 거라고. 아멘. 예, 그 비닐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그 한계를 못 뛰어넘어가는 거야. 그 한계를. 하나님 저 영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저까지 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까지 갔는지.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바라보고 어떤 얄팍한 그 계획과 생각과 그죠? 나의 어떤 그 욕심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빨리 순종하면 아멘. 사실 그것은 빨리 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에 그냥 아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육신을 사는 동안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복주기를 원하세요. 기복신앙, 구복신앙 하지 마세요. 구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마세요. 주님만을 원하시라고요. 그럼 어련히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 분은 주님이다. 그리고요, 진짜 주님을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사람이라도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추구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꼭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뛰어넘을 초월할 수 있도록 아멘 구원시켜 주시는 분 이해하시죠? 그 정말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라. 요구하시면 다 다르지만 순종하셔라.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제가 얘기를 저는 웬만하면 다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분 상담하고 나서.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1년만 먼저 깨달았다면, 1년만 먼저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다면, 자기의 그 아픔이, 왜? 그 고통이. 그 얘기 뭐냐면, 그렇게 그런 아픔이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후회한단 말이에요. 후회한들 다시 되돌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메시지를 자꾸 듣잖아요. 그런 후회가 없이, 예,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굳이 후회할 일들을 만들 필요는 없다. 아멘? 정말입니다.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할렐루야? 정말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그 행복은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기뻐요. 이해하시죠? 네. 그 행복을 누리면서 주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의 기쁨을 누군가가 멈출 수 없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아멘. 죄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현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과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능력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남과 나 사이를 비교하지 마시고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고 아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아멘. 보호자, 후원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나의 진짜 신랑 되신 그분. 그 계획을 아시고 주님만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을,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 회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